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넉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이제 순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몇 주간 순종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좀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오늘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얼마나 듣고 있는가, 또 그 음성을 내가 얼마나 식별할 줄 아는가, 또한 그 음성을 내가 식별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순종의 기회들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관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인격적 관계가 없는 중에도 신앙생활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서지 않았는데도 신앙생활의 열매로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노릇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중에도 많은 권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 그분과의 그 동행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할 줄 아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인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일, 어떤 직장, 어떤 사업, 물론 나타날 수 있지만 우선순위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 되시기 위해 나타내신 일인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나라는 존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내 삶에 하나님 그분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하고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뭔가 잘 되어서 영향력 가지고 돈을 가지고 물질적 가치를 가져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거, 그건 역시도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파생되는 열매에 불과하지 그것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나라는 존재의 한 사람, 어떤 삶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 나와 함께 하심이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리에 나에게 뭔가 아이디어를 말씀하실 수 있고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순종의 기회들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기회가 오늘 나의 직장이어야 되고 나의 사업이어야 되고 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주님 사랑할 기회로, 내가 더 주님 의지할 기회로, 내가 더 주님을 예배할 기회로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왜 모든 것을 왜 함께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관심에 따라 우리의 관계가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듣게 되면 분별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도표가 생길 수 있겠죠. 잘 듣는다. 그래서 솔로몬이 개역개정에 보면 열왕기 상에서는, 열왕기 하에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 역대하로 가면 그것이 어떻게 번역됐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혜가 곧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듣는 마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그래서 잘 듣게 되면 이것이 어떤 분별의 지혜를 낳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모든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것이 내 인간적인 생각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마귀가 던진 건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다시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가 하나님께 또 재차 확인하며 물어보고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디어를 저에게 주신 겁니까? 아닙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일까요? 혹시 세상의 자랑 아닐까요? 마귀가 던진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잘 듣는 그 태도가 결국 분별을 낳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게 분별이 되면 뭐가 됩니까? 확신에 서게 될 거 아니에요. 확신.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물었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맞다 하시고, 심지어 내가 들었는데 또 어떤 계기와 사건과 만남을 통해 내가 들은 그 음성이 확인되어질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면 그 분별이 뭐가 됩니까? 확신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럼 확신하면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의 이유가 내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잘 들으면, 잘 들을 줄 알면 분별하게 돼 있어요. 분별이 되면 하나님이 어떤 확신과 확인의 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한 걸음 내딛었더니 하나님 그것을 순종이라 그러시면서 이것이 결국 역사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의 역사다. 보이지 않았던 그 믿음의 세계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결코 걸어올 수 없던 그 길을 내가 걸어왔다. 이것이 바로 순종. 그리고 이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죠. 더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또 더 잘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과 그 지혜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길을 행하시면 모든 것이 채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간들이 또 더 잘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또 분별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런 확신이 일어나는. 그래서 은혜는 점점점 우리에게서 더 풍성한 상승의 효과를 가지게 되죠. 점점점.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이 거꾸로 갑니다. 점점 쇠퇴하고 타락하고 점점 움츠러들고 쭈그러듭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래서 분별되어진 것이 확인되어진 것이 순종의 기회를 가져와 순종을 통하여 역사를 보게 되면 더 잘 들으려고 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점점 상승하게 될 건데 은혜 위에 은혜를 가게 될 것인데, 만약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인간적인 것들로 점점 삶은 움츠러들고 줄어들고 쇠퇴하고 타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끊임없는 인간적 힘에 내 인생은 제한당하게 됩니다. 한계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길을 걸을 것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길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런 길이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넘어질 위기가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그 은혜 자리에 이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런 인격적인 관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다시금 재확인하며 분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시작이 맞습니까? 그래서 확인되어지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것을 놓치게 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이 상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건 알지만 하나님 말씀을 양식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살아가는 삶과 무관하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걸 알지만 정말 내 기도의 자리가 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기대하는 갈망함, 사모함, 그런 뜨거움의 자리인가?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오늘 우리 삶을 다시금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 듣고 있는가?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내가 잘 들으며 그분의 음성을 식별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인 줄 모르고 욕심인 줄 모르고 혹은 세상의 그런 넘나드는 세상 모든 자랑들, 이게 좋다 하더라, 이 길이 맞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 하더라, 이렇게 가야 한다더라.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더군다나 마귀까지도 생각을 막 집어넣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 용납되어졌다는 겁니다. 분별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옆에 있지만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그 제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았지만 예수의 음성을 식별할 줄 모르는 마귀의 소리조차도 용납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관계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아멘 한번 띄워주세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구하는 것. 뭐 하기 위해서요? 주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잘 듣기 위해서죠. 다른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만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 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로서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 내가 가지로서 붙어 있기만 한다면 분명한 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로 인해 죽고 예수로 인해 산다. 삶의 시작이 일단은 죽는 거라는 겁니다. 뭘 죽여야 되는 걸까요? 내 삶의 방식, 방법, 생각, 지식, 경험, 일단 죽여놓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 죽일 수 있게 되었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 일으켜 주시더라 이 말이죠. 또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중심에서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지금도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또 이런 표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 오메가, 즉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일의 계획에서부터 진행과 과정과
방법과 결과와 열매가 되시고, 그 열매는 더 큰 역사의 또 시작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알파와 오메가. 또한 예수 안에 내가 온전히 머물고 예수께서 내 안에 머무시는 것,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연합,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처한 이 상황 나만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도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자기가 살아가다 보니 순종의 기회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렇다 치면, 그럼 역으로 한 번 더 가봅시다. 왜 하나님을 못 믿는 걸까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내 본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미 나는 저주의 길, 사망의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며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내가 원래 걸어가던 죄의 길, 사망의 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이 결국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자기 힘과 능력이 안 될 때에 다가오지만, 그때서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또 도와주시죠.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중립지대라는 건 없구나.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지금 내 원래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을 피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다시 자기 방식, 자기 방법, 죽는 줄도 모른 채 그 길을 또 걸어간다는 겁니다. 이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나의 본성에 그 지배로 내가 이미 엉뚱한 길을 걸어갈, 아니 그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현재 상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모자람, 약함, 어리석음, 게으름, 나태, 불신, 거절, 원망, 불평, 불순종, 배신, 배반, 거역. 그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마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볼 마음이 없다 보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순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결국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오늘 나의 삶, 제가 이 표시를 여러분한테 많이 보여드렸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런 어떤 단계 안에 있지 않겠나.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그 예수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도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다. 그건 안 보여. 근데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 내 삶이 조금씩 성장하고 그것을 성화라 그러죠. 거룩해져 갈 때에 이제 그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좀 조금 이제 보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좀 보일 수 있죠. 그러던 어느 날 내 삶이 어떤 성숙의 자리에 있을 때 정말
내 제약도 있고 내 실수도 있지만 나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삶. 결국 이것이 관계잖아요. 관계.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나.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세 가지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주인과 종의 관계.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전하고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 살아계심, 천국과 지옥, 이 삶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더 어려워질 것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 두려움의 관계. 그러나 주님 요한복음에서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냐면 또 친구의 관계. 더 이상 너희들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르나니. 친구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죠. 또 어떤 관계로 얘기합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 그 관계를 지금 오늘 우리와 누리기를 원하시는 관계. 그 관계에 따라서 대화의 내용이 다릅니다. 주인과 종의 대화의 내용, 친구 간의 대화의 내용, 신랑 신부의 그런 대화의 내용, 듣는 것에 따라서 나의 순종의 기회가 달라지게 돼 있는데, 과연 이런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다면 얼마나 들을 수 있을까요? 뭘 들을 수 있을까요? 시킨 거 하기도 정신이 없어요. 지옥 갈까봐 신앙생활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주일날 예배 한번 가는 것만으로도 그냥 만족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좀 친구의 관계에 있다면 소통의 내용이나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내가 하나님과의 친구의 관계.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할 말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재앙을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심판을 면하여 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여서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모든 관계 안에서 내용이 결정이 되고 내가 들을 수 있는 내용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내 삶이 맛보게 될 순종의 기회가 판가름 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번 이 표 안에 넣어놓고 어디쯤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주님의 음성에 내가 얼마나 매력을 느끼고 있나, 얼마만큼 듣고 있나, 얼마만큼. 참 재밌어요. 이거를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여기 성소가 있고 여기 지성소가 있고 뜰이죠. 그래서 여기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관계, 뜰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지성소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뜰도 아니고 성소도 아닌 지성소, 그 휘장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과 이제 모든 어떤 관계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또 이 히브리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잠언, 여기 전도서, 여기는 뭘까요? 아가서. 그래서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신랑과 신부의 대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일어나다라는 말이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시킨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라니까 연약함이 그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삶이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 참 그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시간을 정해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정해두고 삶의 그 어떤 시간과도 타협하지 않는. 근데 점점점 내 삶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기도하러 달려나가 무릎을 꿇기만 해도
내 삶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 근데 그것이 만약 없다면, 나는 지금 어느 수준, 어떤 관계의 수준에 있을까요? 어떤 관계의 수준?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단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내가 어찌 다른 걸 더 아끼겠느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의 관심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지금의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내용보다 더 많은 걸 들을 수 있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가졌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결국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가진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고, 지금 이 자리에 위치에 서 있는 것도 다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니까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뭘 가졌다 안 가졌다, 뭘 있다 없다, 뭐 영향력, 가치,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한 사람. 그럼 나는 그저 내 주문에서 시작되지 않은 일이고 내 가진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은 일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듣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걸어가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신앙을 물려받으면서 참 감사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는 지금 걔네들이 안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안 듣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대로 살아갑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목회자로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한 것이 안 가진 거다. 주머니가 비어져 있는 거. 내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은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다.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으면 된다. 그렇지만 한 번도 굶은 적은 없어요. 한두 끼. 그러나 오히려 주머니 없는 것이 뭔가 일이 되었을 때는 내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뭘로 결정하려고 합니까? 내 여유, 내 형편, 내가 가진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시도할 수 있는 거, 내가 경험해서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 그 순종의 기회들이 믿음의 역사로 이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런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내 주머니 형편이나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인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그 기도만 하면 하나님 자꾸 확인시켜 주시면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서 가보면 또 주변에 그런 마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마귀들이 무조건 안 된다고 또 얘기하면 야, 안 되나? 이러다가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또 맞대요. 진짜 나중에는 사람을 안 만나게 되더라고. 왜? 만나면 마귀로 다 변해가지고 말이에요. 입을 딱 닫고 귀를 딱 닫고 눈을 딱 닫고 주님께만 딱 엎드리는 것이 바로 인생의 승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간증하지만 2001년에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일주일에 이 2시간, 3시간 이걸로 이 신앙이 지켜질 수 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등학생들한테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막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마치내 교문에 기다려가지고 차에 데리고 가지고 성경 읽으라 하고 기도시키고 그렇게 막 보내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더군다나 교회 안에 아버지 엄마가 부모님이 우리 교회 성도고 직분자인데도 그 부모님들조차도 주일날 학교 보내야 된다는 것에 거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저렇게 실력을 가져본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쓰임 받을 수 없는데,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쓰임 받는 건데, 물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만, 지금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 지금 어쩔 수 없이 해라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게 어떤 꿈을 주셔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과목을 찾아보니까 한글로 번역된 과목이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 학교 교육. 그 당시에 한글로 번역된 책이 없어요. 전부 영어였어요. 그래서 미국 가라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미국 가기로 선포하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진 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무슨 배짱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면 간다. 그랬더니 온 사람들마다 안 된다. 그때가 그 전해 2001년에 9.11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던 그 다음에 제가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그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렸던 비행기를 탈취했던 사람들이 학생 비자를 가지고 비행기를 탈취했던 사람들. 그러니 학생 비자의 문은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때 $1 환율이 1달러를 살려면 1380원이었어요. 지금 1120원, 30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갈 때는 1380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저한테만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독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지금은 아닌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맞다 하시니까. 근데 가보면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아니라는 사람들 안 만나려고 제가 교회 그만둬버렸어요. 교회 사임해버렸어요. 그리고 딱 서울 가서 미국 갈 줄 알고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 전도사 집에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잠만 잘 거니까. 짐 풀어놓고 거기서 그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서도 다 어렵다는 거예요. 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마귀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닌가. 근데 그 교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이제 예배 시간 끝나고 통성 기도하는데, 제가 잠깐 어제 누가 잤던 것 같아요. 그때 꿈이 뭐였냐면, 제가 꿈을 꿨는데 새 신발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신발의 메이커가 여러분 아시는 이거 있죠, 이거.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 밑에 뭐라고 적혔냐면 Made in USA 이렇게 적혀요. 그래서 꿈에서 무슨 생각이냐면 나 미국 가는가 보다. 그래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무슨 생각했냐면 참 어지간히 가고 싶은 것 같다. 별의별 꿈을 다 만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돌아가 보면 전부 어렵다는 거예요. 영어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지, 돈 하나 없지. 저희 아버님 시골에 목회하셨으니까 그때 아버님께 여쭤봤더니 6개월 생활비 밀려있다더라고요. 사례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거는 모든 재정적인 환경이나 실력적으로 볼 때 갈 수 없는, 만나는 사람마다 너 뭐하냐? 미국 유학 준비생이 이랬더니 뭐 좀 얘기만 들으면 힘들지 않겠냐고. 아유, 마귀들이 얼마나 들끓는지. 그래가지고 또 마음이 약해져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뭔가 만지시는데, 또 어떤 날은 며칠 안 지나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제가 비행기를 올라타는 거예요. 비행기를. 그 비행기 입구에 어느 나라 국기가 걸려 있을게요. 제 꿈에서 무슨 생각이냐면 다시는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대사관에 가는데 일찍 갔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일찍 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줘서 거의 다 비자를 준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일찍 갔더니 신학생들만 모아서 인터뷰를 하는데 6명씩 한 그룹인데 제가 6번째였거든요. 제 앞에 5명이 다 신학생인 거예요. 그 그룹은 다 떨어졌어. 싹 다 떨어졌어. 백인 젊은 사람이 막 안경 들었다 놨다 하면서 무조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특히 제 앞에 5번째, 정말 죄송한데 분명히 아줌마야. 아줌마인데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신학교도 아니고 어떤 한인 신학교에 간다니까 이 백인이 뭐라냐면, 아니 한국에도 신학교 많은데 굳이 미국 가서 공부 왜 하냐고. 안 된다니까. 이 아줌마가 빚게 해줘야 되잖아요.
앞에 서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다면서 그 영사 마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든지 제가 청원경찰 데리러 갔어요. 저 아줌마 내몰아주라고. 다음에 난데 지금. 그러면서 갔는데 서류를 이만큼 준비해 갔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다 한 20장, 10장 이런데 저는 재정 보증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외삼촌 거, 이모, 처가 식구 거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갔더니 그 서류 다 들어가기 전에 고작 질문 3개. 아버지 뭐 하시냐? 담임 목사냐? 교인이 몇 명이냐? 그래서 다 얘기했는데 서류 다 넣기도 전에 준비한 서류는 보지도 않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최대 관건은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집중하고 의지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가,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을 행한다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이면 내가 충분한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의 얘기, 순종을 얘기할 때, 믿음을 얘기할 때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제가 하나의 그런 그래프를 그리자면 쭉 이렇게 된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버지 데라의 그 여행 주도권에 따라 하란에까지 오게 되지만 그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고자 했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언제 얘기하셨냐? 메소포타미아.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즉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왔냐? 북쪽, 가나안 땅 북쪽 하란이라는 이 지경까지 약 1000km를 온 거예요. 누구의 주도권으로? 아버지 데라의 주도권으로. 근데 이 데라라는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지체하다라는 뜻이, 지체하다. 그래서 하란에 지체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 마침내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마침내라는 말이 창세기 12장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들어간 땅인데 또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이 애굽으로 또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기근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애굽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죠. 자기 누이가 이쁘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죄송합니다,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누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바로는 누이인 줄 알고 아브라함에게 후대해가지고요 재산을 무지하게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라를 데리고 왔는데 그 밤에 바로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한마디 마셨을 거예요. 너 죽는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는데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바로가 잘못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일이에요? 근데 누가 욕을 먹었어요? 아니, 누가 욕을 먹었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의 욕심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거짓말 사건으로,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은 그에게 부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부를.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했죠. 와, 내가 죽을 짓을 했는데 욕을 먹기는 누가 먹었다고요? 바로가 죽을 뻔했어요. 바로가. 그래서 딱 올라오니까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더라. 이제서야 이때쯤 와가지고 이런 여정을 쭉 온 다음에 하나님이란 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래서 이제 애국 갔다 온 다음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처음으로 여호와를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조카 롯을 구하죠. 그렇죠? 조카 롯을 구하는데 재밌어요. 고작 318명으로 10개국, 약 10여 개국이 전쟁을 치르는 그 가운데 갇혀있는 조카 롯을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 318명으로 그 전쟁을 다 이겨내고 조카 롯을 구하고 오는 길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살렘왕 멜기세덱. 하나님이 뭔가 준비했다는 듯이 아브라함에게 만나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다, 살렘왕이다 하니까 기꺼이 그 살렘왕에게 뭘 내놓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10분의 1을 그 살렘왕에게, 멜기세덱에게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수준에 따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게 전부가 아니, 그래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15장에서 하나님이 재차 이 갈대아 우르에 나타났던 하나님, 하란에 나타났던 하나님, 이제 15장에 또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로 큰 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고 하늘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번성케 하라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이 말. 이제서야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오니까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또 아브라함이 요 믿었다고 이 믿음했는데 또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기다린다 안 기다리고 또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상승곡선에 있던 도표를 좀 더 확대해서 보자면 분명히 상승하긴 하는데 어떤 식의 상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로 말미암아 떨어졌다 올라갔다 제로 하나님 얹어주시고 그래. 자세히 그것을 확대해 보면 이런 그림일 거예요. 또 이스마엘을 낳죠. 재밌는 건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거든요 그런데 17장에 딱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냐면 99세 때 나타납니다. 몇 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13년. 그리고 99세 때 나타나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십니다. 너의 씨가 열국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에게서 나는 씨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거쳐가서 이제 21장에 드디어 이삭이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최고점 22장에 모리아산에서의 이삭을 내어드리는 그 장면, 자기 자식까지도 내놓으라는 말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러면 포인트가 뭡니까? 이 상태에 있던 아브라함이 22장에서의 그런 이삭까지도 모리아산에서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원동력이 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을 알아듣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면서 마침내는 자기 자식까지도 내어놓으란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약속을 의지하여, 심지어 이삭을 드릴 때 히브리서 이제 17절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바꾸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과 같은 이 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오늘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복 주시고 내 갈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르고도 가지 말아야 되겠지만 알고는 그것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이 관심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러므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더 빨리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어느 길을 걸을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궁금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면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된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종종 성도들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편 강도처럼, 한편에 있던 강도처럼 내가 인생의 끝에 가서 하나님 인정하면 되지 않겠냐고.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연 그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내 인생의 끝에 한편 강도처럼 하나님을 인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겠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장되어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그럼 나는 지금 이 땅에 왜 남겨져 있는 걸까요? 삶의 끝자락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원만 받기만 하면 되면 지금 나는 왜 남겨져 있습니까? 왜 삶을 보냅니까? 뭐하러 살아있습니까? 그냥 죽여주시지. 그리고 예수 고백하고 죽음이 전부라면 끝이 나면 되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셨던 재창조의 시간에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끝나는 인생의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에서의 시간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알아. 하나님이 무엇이든 말씀하시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순종의 기회를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더욱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남겨진 이유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도우시고 내 필요한 걸 채우시고 내 있어야 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의 길을 걸어가니 그 역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를 위해 있어야 될 것이 주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 내 삶을 도우실 수밖에 없는데 만약 그 순종의 자리가 아닌 그래서 내 삶을 돌보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 삶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는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지 나와 관계없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말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어버려요. 포도나무 대신 그분께 붙어있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능력을 구하는 그런 관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뒤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주님과 함께 그 깊은 은혜의 관계를 사모하며 걸어가고 있나? 정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나?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산안 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내 필요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이 분별력이 어디에 일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삶의 문제요? 어려움요? 물론 그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될 일일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 저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 저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제 인생의 제일 소중한 일이고 제일 긴급한 일이며 제일 우선적인 일로 알고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삶의 최대의 관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성령을 따라 걸어가길 원하시는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어떤 사업을 한다, 어떤 직장을 한다에 관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그분 얼마나 예배하며 그분 음성에 내 삶이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가, 얼마나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얼마나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이고 성령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순종의 기회가 결정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을 한번 했었던 찬양인데요, 한 번만 찬양하기엔 너무 아까워서 제가 한 번 더 찬양하겠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십시오. 우리는 싫든 좋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그 믿음의 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세계 좀 아름답지만 그러나 오늘 나의 타락한 이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세계 원리대로 살지 못하는 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답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곳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리라.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자,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우 독특하십니다. 세상이 어쩌면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가능성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일이라면 안 하십니다. 시작조차 안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가늠하지가 않아요. 정말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는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아니면 도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 믿음의 세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들을 수 있는데, 그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내 실질적인 삶과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결국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도 다 가능성 있어 보이는 그 길 나도 걸어가고 있고, 뭔가 일이 되었을 때는 저러저러해서 일이 되었고 그럴 수 있는 일이고 나타날 수 있는 일로 치부당하는,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생활이 시커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그 일에 영광을 받으셔서 나로 하여금 더 놀라운 은혜, 더 놀라운 영광의 일을 걷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참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일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은총을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인간이 생각과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로잡히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맑은 새소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최고의 길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그 길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끝까지 앉은 내 삶을 붙들며 내 지식과 내 경험 안에 갇히지 않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게 모든 것을 아버지, 신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최백성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도하면서 나의 삶 속에 느려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 말씀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매복되게 주님 말씀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 신경 믿음으로 순종하는 도와주옵소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내 생각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사명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헤매이며 방황하며 사망의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도 저는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 말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아도 내 삶이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 저를 돌이켜 주옵소서. 돌이켜 주옵소서. 주의 전으로 돌이켜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